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덫에 걸린다.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덫에 걸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 내일 공휴일이죠. 내일 공휴일입니다. 내일 공휴일이어서 우리 새벽 기도 없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덫에 걸린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큰 승리 뒤에 스며드는 욕심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영적 암흑기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영적 암흑기냐?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사기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는 이스라엘의 옆구리 가시 같은 미디안을 제압하는 사사로 활동을 했는데 그 승리 뒤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잖아요. 일단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신의 욕망으로 충만하고 결국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평가가 덫이 되는 인생으로 마감되었다. 이게 올무라는 게 덫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덫이 되는 인생, 참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남았다. 그렇게 기록되어야 될 텐데 한때는 귀하게 쓰임받았지. 근데 마지막에는 참 그 인생의 결론이 참 안타까워. 기도원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생각할 때. 그래서 그의 인생을 성경이 어떻게 결론 짓고 있느냐. 오늘 이제 27절이 키워드가 되는 구절이 되겠죠.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됐다고요? 올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그렇고 또 자신의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덫을 놓는 올무가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 이게 성경의 기드온의 인생에 대한 평가잖아요. 최종적인 평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어떤 한 순간 있잖아요. 그것을 끊어서 보면 참 그거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 다윗을 안다고 칩시다. 다윗을 이제 만났어. 근데 그때 다윗이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때야. 뭐 밧세바 사건도 있고 막 그럴 때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다윗을 뭐라고 보겠어요? 저 사람 참 진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해도 너무하네. 막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순간순간만 보면 참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 내리는 것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전체를 우리가 볼 줄 모르니까. 근데 다윗의 삶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사실은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어떤 전체적인 결론 아닙니까? 근데 기드온의 인생은 결국 이걸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것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야 된다. 오늘은 우리 반면교사의 입장에서 좀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기드온의 이중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2절이죠. 22절에 보니까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벌써 고백이 틀렸죠. 기드온이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그러니까 벌써 이게 말이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날 소리 한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이렇게 기드온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약간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백보양보해서 얘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칩시다.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가문이 우리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23절에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끝부분에 보니까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기까지는 참 좋죠. 그런데 이래 놓고는 우리 31절에 보니까 세겜에 또 첩이 있나 봐요. 근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아비멜렉. 이렇게 쓰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는데 아비멜렉의 뜻이 뭡니까? 멜렉 그러면 왕이잖아요. 아비 하면
나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왕이야 이런 뜻이에요. 아들 이름을 지어놓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이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 기드온 자기가 왕이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는 왕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왕자야 그래가지고 자기와 배다른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 진짜. 이름 잘 지어야지. 예,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첩의 아들인데. 예, 그러니까 그럼 나는 내가 왕자네. 예,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 70명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의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왕의 자리를 사양했지만 사실은 왕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볼 게 뭐냐면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신앙의 중심지를 옮겨버렸어요. 이게 기도원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7절에 그게 다 나온다고요.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24절에 내가 한 가지 요청이 있는데 내가 왕은 안 할게요. 대신 요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탈취한 귀고리 다 내게 주십시오. 금 귀고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뭐 그거 드리는 거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해가지고 금 귀고리를 다 내놨대 기드온 앞에.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양이었는지 26절에 나오죠.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20kg 된대요. 20kg. 금이 20kg야. 그거를 다 모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맨 겉옷에 그 앞치마 같은 거 있어요. 그게 에봇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깨 그 앞치마 같은 거니까 어깨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깨에는 그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으로 양쪽에 6개 지파씩 이렇게 이름 새겨놓고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12지파를 감당합니다. 막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에봇의 가장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간에 판결 흉패라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을 넣게 돼 있어요. 그 에봇이 사실 그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그런 의미로. 근데 그것을 지가 만들었어요. 지라고 하면 안 되지. 또 기드온이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이 만들어서 그 금으로 또 만들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금 20kg짜리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거 입고 다니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20kg짜리를 어떻게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장식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지. 그리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어디다 뒀습니까?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원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 무당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 영적 흐름이 있나? 했고 자기가 그 바알 신상들을 다 부셨는데 하나님 부시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바알 신상 놓던 그 자리에 에봇 하나를 갖다 딱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중심지는 어디였는데요? 실로. 근데 오브라에 금 에봇 하나를 딱 만들어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음란이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 타락이죠. 우상 숭배가 음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 숭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실로에서 자신의 고향인 오브라를 영적 중심지로 전환시켜 버렸어.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그리고 기도는 죽었습니다. 28절 보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온했어요. 평온했는데 그럼 이 평온한 기간 동안 그 기드온이 뭐 했냐? 이제 그 얘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쾌락 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그걸로 열심히 뭐 사람들 일으켜 세워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원래 사사가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사는 제사장 겸 선지자 역할도 감당하니까. 근데 그런 거 없었고, 그 40년 동안에 29절과 30절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30절 기드온이 뭐가 많아요? 아내가 많아. 그러니까 쾌락 추구했다 그 얘기죠.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70명. 그러니까
성경에서 칠연수자는 완전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았다 그런 얘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아들만 70명이라고 하니까 뭐 딸까지 합치고 그러면 뭐 엄청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의 기간 동안 40년 동안 뭐 했냐? 쾌락 추구하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있는 것처럼 세겜에도 그의 첩이 있었다. 근데 여기 사실은 그 약간 뉘앙스가 있어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곳곳에 있다는 얘기야, 첩이 사실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세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세겜에 있는 첩이 지금부터 할 얘기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첩 이야기도 할게 하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게 아비멜렉이라는 자녀였다라는 거죠. 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죽고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욕심 추구 삭제입니다.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잖아. 그게 삭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은 이렇게 은근히 스며들거든요.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은근히 스며드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게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가 뭐냐? 욕심 제거예요. 내 안에 은근히 스며드는 이 욕심. 하나님 이것이 삭제되기를 원합니다. 차단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은근히 받아들이면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한 게 있는데 이 정도는 뭐 하나님 주신 평안 주셨는데 그러면 뭐 그게 뭐 죄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은근히 스며드는 욕심 이게 나는 죽고가 있어야 돼요. 예수로 산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아까 찬송 불렀죠. 아름답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에요. 생명샘. 사람이 물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뭐 금식기도 하더라도 물은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진짜 생명샘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뭐 그런 표현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욕심 제거하고 내 욕심 제거. 내 욕심 제거하고 말씀으로 채운다.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의 번역인 것 같아요. 제 기도원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조심해야지. 그 은근히 스며드는 욕심들 있잖아요. 그런 거 철저히 제거해야 돼.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기도원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33절부터 37절까지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기도원이 이제 이스라엘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그런 얘기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 은근히 스며드는 욕심 제거하지 않고 말씀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결국은 이 꼴 난다예요. 그게 33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인데 첫 번째는 뭐였냐? 33절 보세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누구를 따라갑니까?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바알 브릿이 뭐냐면 바알이 언약의 주다 이런 뜻이에요. 브릿이 언약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주 바알 브릿. 언약의 주가 하나님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이거 바알에게 그 이름을 붙여버렸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35절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집안도 망하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 고백이 뭐라고요? 내 안에 들어오는 은근히 스며드는 그 욕심 철저히 하나님 제가 제거하기 원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앞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 꼴 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구장 가면 진짜 가문의 비극이에요. 가문의 비극.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그거 잘 할 수 있도록
그 일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이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경계를 삼고 또 경계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안 그럴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